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코로나입니까? 네, 맞아요. 코로나. 이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있지만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그래도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뭡니까? 도쿄 올림픽이에요. 네. 올림픽이. 네, 너무 감사해요. 영상에 나왔었어요. 자, 보면요. 이 도쿄 올림픽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고요. 많이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2020년도에 이 올림픽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1년도에 이 올림픽을 하면서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현재 15위예요. 14위인가요? 15위예요, 15위. 그리고 지금 현재 9시에 지금 아마 우리나라 경기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스포츠를 보면서 올림픽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명장면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 장면이 명장면이다. 네, 명장면이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과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여자 배구 경기였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왜 이 영상을 봤냐면 9대 15였어요. 우리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연경 선수가 했던 말이 뭡니까? 야, 해보자. 후회 없이 해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연경 선수를 통해서 그 영향이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하나 돼가지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이긴 것이 아니라 일본도 이겼어요. 그래서 8강에 올라가고요. 4강까지 올라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여줬냐면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의 에이스는 누구죠? 네, 모두가 에이스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에이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팀 에이스는 김연경 선수예요. 이 김연경 선수가 앞에 서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면서 리더로서 야, 우리가 좀 해보자,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막 끌고 갑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대표팀에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모든 국민에게 흘러간 걸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사실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표팀이 이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한 사람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한 사람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길 원합니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다. 네. 그 사람 바로 나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배구라는 이 구역에서 가장 에이스는 김연경 선수였어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있는 에이스가 정말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우리도 교회 한 번씩 다녀본 친구들이라면 들어봤을 거예요. 출애굽기 등장인물 첫 번째 누가 가장 먼저 나오죠?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사실 이 배경을 보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생활하고 있는 이 배경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이 애굽에 가게 돼요.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이삭의 식구들이 70명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종으로 왔던 그 사람들이 무려 250만이 됐어요. 250만. 여러분, 250만이라면 작은 숫자죠? 굉장히 작은 숫자, 250만이면. 네. 250만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목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좀 관심 좀 있어요, 우리 목포에. 여러분, 목포에 관심 좀 가지세요. 목포 인구 몇 명이에요? 23만. 23만이면 10배가 넘는 사람들.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애굽이란 나라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 광주가 몇 만인지 아세요? 네, 150만 인구. 광주 시민들보다 더 많은 인구가 애굽에 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좀 그래요. 얘들이 이렇게 많아졌나? 이렇게 많아? 지금? 그래서 바로가 이런 정책을 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멘. 바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인원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거야? 바로 왕 마음 가운데 약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총을 겨누면 우리 어떡하지? 얘들이 만약에 방귀를 들면 우리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정체를 피기 시작해요. 자, 본 말씀 1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여. 아멘. 잠깐 말씀 떼어놓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어. 남자애들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감사해. 네. 저는 지금 또 훈련은 저도 훈련 중이에요. 우리 서로 훈련하는 중입니다, 지금. 네, 서로 훈련하는 시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갑자기, 바로 왕이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뭐 합니까, 지금?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얘들을 더 빡세게 굴려라. 안 되겠다. 얘들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어. 더 일을 많이 시키고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해라라고 이 바로 왕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더 대박은 뭡니까, 여러분? 노란색 글씨 첫 번째 읽어봅시다. 뭐합니까? 더욱 번성하였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분명히 피곤하고 빡세고, 그럼 어때?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자야 돼. 아침에 눈 뜨면 아이가 몇 태어나 있어. 일어나면 쌍둥이가 태어나 있어. 분명히 이 바로 왕은 지금 학대했어. 야! 너희들 너무 힘들게 빨리 힘들게 일 시켜라. 고난 받게 해라. 어렵게 해라. 라고 했어. 너무 피곤해. 자야 돼. 근데 눈 뜨니까 아이가 또 태어나 있어, 막. 이 바로 왕이 또 고민해. 이일 어째을까? 얘들이 왜 이렇게 자꾸 태어나지? 왜 이렇게 많아지지? 그래서 자꾸 지금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근심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왕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지금 대책을 세웠는데, 내 대책대로 되지 않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또 다른 이 정책을 펼칩니다. 자, 우리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네, 뭐 웅성웅성 되고 있어요, 지금. 웅성웅성.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로 왕이 근심했어요. 안 되겠다. 얘들이 점점 늘어나네. 안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살려라. 아들의 입장으로서 약간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하죠. 네. 딸은 살려고, 아들은 죽여라. 네. 자, 분명히 이렇게 정책을 폈어요. 한마디로 아들 말살 정책을 핀 거예요. 아들 싹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이 바로 왕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죠? 바로 왕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바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까 진행되지 않을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환경을 맞고 상황을 맞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게 어떤다고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누가 방해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신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 환경을 막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자,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정말 우리 방송팀이 제 말 너무 잘 들었어요. 1장 17절 먼저 봅시다. 네. 자, 17절 먼저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아멘. 분명히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죽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경외했어요. 히브리인들이니까. 절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도 어떻게 하죠?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뭐합니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남자를 살려둡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이상하네. 분명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이들이 응애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응애 저기서 응애 얘도 자꾸 학대도 받고 있고 얘도 죽이고 있는데 계속 응애 소리가 많이 나고 얘들은 계속 많아져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바로왕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또 지시해요. 자, 1장 2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태어나면 그냥 바다에 나일강에 던져버려 그냥. 누구만? 아들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나일강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볼 때마다. 정말 요게벳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남자를 키운 학생의 엄마로서 진짜 이거 어찌했을까? 어디 이 갈대상자 공동구매할 때 없냐? 어디 제발 공동구매해가지고 나일강에 좀 던지고 싶다라는 부모님들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안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네. 조그만한데 엄마랑 많이 싸우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네. 도대체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전 옆에서 관람하고 있죠. 너무 웃겨요 그냥. 네. 꼭 저랑 똑같이 싸웁니다. 꼭 저의 어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흐뭇해요. 네, 흐뭇해요.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다시 말씀을 돌아보면요. 나일강에다가 모두 다 던지라고 말해요. 던져라,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펼쳐지고 있을 때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분명히 나일강에 모두 던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시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모세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바로왕의 정책이 이거니까 인구 남자 말살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태어난 즉시 죽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져야 돼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시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 소망해요. 분명히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보시길 바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이 아들 엄마는 요게벳이요.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많이 부르던데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딱 봤는데 우와 잘생겼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토브했다 그래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 가득했어요. 엄마 눈이 딱 봤을 때 이것을 보고 너무 이쁘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저는 우리 애인가라는 생각을 약간 했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항상 합니다. 오빠는 지윤이나 지환이가 태어날 때 옆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전 태어났을 때 지윤이 지환이 태어날 때 있지 않았어요. 옆에 사모님 혼자 병원 가가지고 애기 낳고 전화 왔어요. 애기 낳았다고. 그래? 그럼 갈게. 첫째가 그랬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과 그 사랑을 받았겠어요. 이러쿵 저러쿵 혼자 있었네, 힘들었네, 남편들이 다 왔었네, 막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지금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수혁이가 와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어요. 어디 가야 되지 지금? 네. 저렇게 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꼭 둘째 날 때는 꼭 가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둘째가 이제 아내가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나서 둘째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가 저 아직도 기억나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현서방 저기 수영이 같이 병원에 진료하지 애기 분만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요 제가 지금 PPT 중이거든요. 중보기도 스쿨 중이에요. 제가 잠깐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찬양인도 하고 내려갈게요. 그리고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용감하게 다니면서 찾아갔어요. 목사님 찬양이 끝나고 나면 둘째가 태어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병원에 첫째도 못 갔으니까 둘째라도 한번 꼭 가보면 어쩔까요? 목사님께 갔다 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끝나고 정말 열심히 복부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둘째 낳았어.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굼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네. 딱 내려갔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딱 태어났을 때 사실 이쁜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 주인이가 딱 태어났거든요. 제 사진도 있는 사진 나간 건데 우리 주인이가 태어났는데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내 애구나 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주인이가. 내 애 맞나 이거? 얘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지훈이가. 사모님 눈이 엄청 크거든요. 전 딸이니까 눈이 엄청 클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애가 맞나 이거? 왜 이렇게 못생겼지? 우리 아내는 되게 이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훈이가 저 눈을 마주치고 저한테 막 이제 옹알이라고요. 그런데 지훈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지금도 저희는 저의 딸과 아들이 너무 이뻐요. 진짜인데 네. 여러분도 분명히 너무 이뻤을 거예요. 너무 이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지훈이와 지한이 여러분처럼 딱 된 순간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처럼. 엄마처럼 엄마 아빠처럼 갈대상자가 필요하다. 갈대상자 어딨어? 찾겠죠 사실. 왜 제가 이 말 드리냐면 분명히 딱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보고 얼마나 많이 이뻤겠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던지지 못해요. 그리고 얘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녀석이 얼마나 잘 먹냐면 막 엄청 먹는 거예요. 막 살이 포동포동 찌는 거예요. 막 뚱뚱해지는 거예요. 울음소리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얘가 죽으니까 갈대상을 준비합니다. 요게벳이 준비해서 이제 나일강에 던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고백하죠. 하나님 손에 너를 맡겨드린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제가 찬양을 하니까 저희 사모님 웃기 시작했어요. 네. 참 저도 민망하네요. 네. 진짜 이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네. 정말 너의 이 모든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의 모든 걸 맡겨드린다. 보냅니다. 네. 보내요. 그때 출애굽기 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때마침 바로의 왕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나일강에서. 그런데 응애 막 흘러내려오는 거죠. 뭐야?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바구니를 가져와라 딱 보니까 애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면 절대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없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로의 왕의 딸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왕의 딸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들인 줄도 알았어요. 지금 아빠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지금 아빠는 히브리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는 거야? 죽이려고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아들은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어떤 거야? 그를 뭐 했다?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져줍니다. 그러자 애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이 누나가 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 어떡할까요? 젖먹이 나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좀 젖먹이 나이를 구해줄래? 엄마를 구해줄래?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다시 오는 거예요. 요게벳은 진짜 돈 받고 아이를 키운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도 아마 이렇게 되면 애를 많이 낳지 않을까 생각을 살포시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집니다. 그리고요, 요게벳이 다시 모세를 키우기 시작해요. 젖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요, 길어봤자 3년 아니면 4년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했어요. 젖먹이는 동안 네가 좀 키워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의 딸은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모유가 나오잖아요.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게벳은 그 모세를 집 낳았기 때문에 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유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네, 돈을 받고 이래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것을 계속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 간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였고 특별히 이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지금 남자들이 모두 뭐하고 있기 때문에 죽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요게벳에는 정말 가득했을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 5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세가 이제 이 바로 딸의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집트라는 이 나라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30년, 40년, 이 시간 동안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딸의 공주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환경 가운데 그 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립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만 볼까요?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노동 가운데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자, 시작. 자,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모세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인 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계속 말했거든요. 계속 말씀했고 계속 가르쳤거든요. 너는 누구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너는 바로의 왕의 딸이 아니라 넌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모세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고통당한 것을 보고 뭐라 말하죠? 자기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다. 내 형제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발로 뻥 자기 복을 차버려요. 네. 왜 목사님이 이 말씀 여러분께 함께 나누냐면 모세는 이 성경을 쭉 보면 그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구출합니다. 40년이나 시간 동안 이 광야 애굽의 왕의 궁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40년 시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누구에게 있었죠?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바로 왕이 인구 말살 정책을 펼쳤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뭐 하십니까? 채우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을 모두 다 저어버리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계속 모두 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살릴 그 한 사람을 계속 뭐 하신다고요?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씩 아니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다윗을 세워요. 또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한지라. 아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적 암흑이었던 그곳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씩 꼭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한 명씩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밥 먹고 살러 태어나게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구역에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내 구역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대사인지 아세요 혹시? 이게 어디서 나온 대사인지 여러분 혹시 알아? 기억이 안 나죠? 낭만닥터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내 구역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이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 대사였어요. 이걸 보고 근데 목사님 마음껏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의사란 이 입장에서 자기의 환자가 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리겠다. 무조건 살려내겠다. 내가 이 지역에 뭐니까 에이스니까, 낭만닥터에 내가 에이스니까, 이 돌담병원에 에이스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게 온 모든 환자는 어떻게 하겠다? 살려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꼭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살아난 너의 바운더리 안에서, 너의 삶 안에서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뭐 하라고요?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왜? 네가 태어난 이유가 그거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향한, 나에게 향한 메시지는 뭐라고요? 네 바운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하라? 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위대한 지도자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세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무엘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나아간 사람들은 그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너의 나라 얘기처럼 에이 뭐 내 환경이 이런데 난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모세도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정말 어떻게 성장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아멘. 요게벳이 모세에게 뭘 전했을까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에게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말씀대로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을 시작하네요.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그 주인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은혜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분명히 그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학원 가운데, 내가 속한 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전체 교육자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 어제 저희 교육자 전체를 불러놓고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사실 지난주 수요일도 우리 주차임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마음가운데 굉장히 큰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새벽에 다 우리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한 주간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뻤고 죄송했고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듣는데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베이스는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사실 기독교는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목사님 묵상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 듣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는구나,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어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 마음에 벅참도 있었고 죄송함도 있었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어제 저녁에 우리 고등부아이들 함께 저녁에 중보기도 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또 결단나는 거예요. 제가. 아, 내가 붙잡을 것은 주의 말씀과 십자가구나. 모세가 그 십자가를 붙잡았구나. 모세 그 말씀을 붙잡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들이 붙잡은 건 뭐였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을 붙잡은 거였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갔지만 근본적인 태생은 히브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주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 목사님 목포에 태어났어요. 서울도 아니고 제가 목포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안이 좋지도 않아요. 목사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말도 잘하더라고요. 전 말도 잘 못해요. 다른 사람 성격이라도 좋더라고요. 전 성격도 안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싶은 거라도 있더라고요. 뭔가 열정도 있더라고요. 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오늘 말씀처럼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라? 제가 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뭐가 아니 환경을 바라보시고 현실을 지시해보세요. 목사님 뭐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라고 아마 받아들인 친구가 아마 여기 모인 친구에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지 않아도 주님만 여러분을 딱 붙잡아 준다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에 붙잡혀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청매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보고 있어요. 친구들 보는데 그 보는 친구들 보면 확실히 믿음 안에 설려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뭘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가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겠다. 내 구역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살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뭐야? 죽은 영혼을 뭐 하는 거야? 살리는 거야.
너희를 통해서 구출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세울 거야. 주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고등부가 정말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고등부 예배 나오지 마시고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해 보시고 새벽 예배도 참석해 보시고 수예배도 참석해 보세요. 해보세요. 안 된다 하지 말고 한두 번 참석해 보고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던데 뭐 예배 드려도 별거 없던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매뉴얼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매뉴얼인 거예요. 행복의 매뉴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요. 이 땅을 바라보면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밖에 못 봐요. 아이들은요, 아이들 시선에서밖에 못 봅니다. 그렇지만요, 좀 더 크면요, 더 넓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크면 더 넓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볼 때 사람을 보는 국률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때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운데 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 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이 분명히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린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많은 무수한 영을 살리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민족의 구출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구출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힘들었던 그 민족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이 모세가 그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죽어간 영혼들을 여러분이 구출해내는 은혜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길 바래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분명히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 아이들 전화하고 아이들 만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이 돌아오길 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더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잘 섬겨줬으면 좋겠고 끌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이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고등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 친구들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통로들을 원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그랬죠.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뭘 했어요? 하나님 제가 권력이 뭐였어요? 제가 뭘 했어요? 뭐였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나눴던 것들, 내가 뿌려놨던 것들 그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만나도 보는데요. 진짜 답답할 때 많고 정말 주먹을 한 대 때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지들 잘 되라고. 정말 너희들 잘 되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헌신하고 찾아가서 이야기 권면해 주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진짜 후벼 파는 것처럼 상처를 주더라고요. 와. 진짜 화날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셨다는 거. 분명히 우리 힘이란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섬겨줬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스님들께 감사하시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고등부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리자. 무슨 일 있어도 살리자. 무슨 일 있어도 널 통해 살아날 거다. 네, 아멘. 이 시대 민족의 지도자를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쓰임받길 원하고 다윗처럼 쓰임받길 소망하고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